제가 아는 성도님 중에 영국으로 유학을 갔다가 거기서 학위를 받고 그리고 이제 영국에 있는 대학교 교수가 되신 분이 있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을 하는 분인데요. 이제 최근에 이분이 한국을 방문하게 돼서 이제 만나서 이런저런 대화하고 교제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이분에게서 영국 교회 이야기를 듣다가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운 한 가지 이야기가 들려졌습니다. 이제 이 교수님이 유학 가서 10년 넘게 영국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그 한국 교회와 영국 교회 사이에 이 기쁨과 관련한 그 온도 차이가 느껴진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인가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 영국 교회가 갖고 있는 이 기쁨이 굉장히 강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한국 교회하고 영국 교회가 너무나 이런 면에서 달라서 한국 교회 성도들이 믿는 하나님과 영국 교회 성도님들이 믿는 하나님이 같은 하나님이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찬송가 305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우리도 잘 알고 또 좋아하는 그 찬양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 이런 이제 찬양이 이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부르는 찬양 아닙니까? 근데 이분이 유학 가기 전에 우리나라에서 이 찬양을 부를 때는 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굉장히 무겁고 엄숙하고 그래서 뭐 성찬식 이런 때 이제 주로 나오는 굉장히 깔아앉은 곡인데 영국 교회에 가서 보니까 막 이 찬양을 너무나 기쁘게 부른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게 우리말로 이거 번역할 때 이 노래 찬양 시작이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이게 미국이나 영국에서 부르는 원래 가사대로 하자면 이게 Amazing Grace, 놀라운 은총이요, 이렇게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Amazing Grace, How Sweet the Sound. 놀라운 은총이요, 그 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얼마나 감미로운가, 이렇게 시작을 해서 쭉 그 하나님의 은혜가 그 자격 없는 자기 심령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줬는지를 막 기쁘게 부른다는 게, 기쁨으로 부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좀 생각을 해봤다는 겁니다. 이 교수님들은 하여튼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 한국 교회와 영국 교회가 기쁨의 온도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해보니까요, 이 영국 교회 성도님들 그 바탕에 흐르는 기쁨의 정서, 이 어디서부터 이게 이 기쁨이 나왔나 보니까 이게 그 부활의 기쁨이더라는 겁니다. 매 예배를 드릴 동안에 영국 교회 성도님들이 그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으로 인해 본인들도 이 부활의 기쁨, 부활의 감격, 이것들이 예배 가운데 진짜 기쁨으로 이게 녹아난다는 거. 이게 참 중요한 게 뭐냐면요, 그래서 뭐 유학 다녀오신 분 다 알지만요, 이 유학 생활은 진짜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예요. 그 남의 나라 언어로 공부한다는 게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문화도 다르고. 그런데 이분이 그 힘들고 외롭던 그 유학 시절에 그 영국 교회가 가진 이런 기쁨의 정서, 매 예배 때마다 희망이 선포되고 기쁨이 선포되는 이게 굉장히 도움이 됐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거든요. 제가 오늘 이 설교 준비를 하다가 그 교수님과 나눈 대화가 생각이 나서 제가 그 우리가 부활절 때 부르는 찬송가 162장이 떠올려져 가지고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부활하신 구세주 나 항상 섬기네, 온 세상 조롱해도 주 정령 사셨네, 그 은혜로운 손길 부드러운 음성, 주 예수 나와 함께 늘 계시네. 예수 늘 살아계셔서 주 동행하여 주시며 늘 말씀하시네. 예수 내 구세주 예수, 내 마음에 살아계시네, 늘 살아계시네. 가사가 너무 좋은 거예요. 이번에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다시 이것을 꺼내서 묵상을 하다가 보니까, 근데 우리는 왜 이거를 꼭 부활절에만 부르는 것으로 그렇게 고착화시켰을까, 많은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한 주 동안 여러분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방불케 하는 낙심을 경험하고 두려움을 경험하고 절망을 경험하다가 함께 예배를 드리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나 안 죽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우리가 매 예배 때마다 거기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인 줄 알았는데요, 이게 원어로 보면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아니에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예요. 그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하고 죽음의 골짜기하고 다르잖아요. 그림자가 우리를 어떻게 하느냐고요. 매 예배 때마다 부활하신 주님이 이건 뭐 완전 절망이다, 이건 뭐 회복이 어렵다, 뭐 이거 시편을 내 인생으로 치면 4절로 끝이다, 사망이 엄청난 골짜기, 난 죽고 끝난다, 그런 절망의 시간을 엿새 동안 보냈다 하더라도 부활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이게 사망의 그림자였구나, 이게 사망의 실체가 아니었구나, 난 회복이 될 수 있는 거구나, 이걸 예배 때마다 우리가 확인을 하게 된다면 얼마나 기쁨이 또 감사가 넘치겠냐고요. 오늘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살펴보니까 참 흥미로운, 너무나 또 중요한 포인트가 발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지만 시편 23편 1절이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이게 발전이 돼가지고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러분,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게 좀 소극적인 느낌을 주잖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거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굉장히 이게 발전된 개념 아닙니까? 아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소극적으로 시작한 이 시편 23편이 왜 5절에 가서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런 훨씬 적극적인 이런 기쁨을 표현할 수 있게 됐나 보니까요,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그 원인이 있는데요, 왜 1절보다 5절에도 활력이 살아났느냐 하니까 그게 4절에 등장하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이런 활력이 살아나게 된 그 배후에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있네요. 이게 놀라운 거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면 있던 활력도 다 깔아앉아 버리는데, 아니 이렇게 활력이 생겨나고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하게 된 그 원동력이, 그게 바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났기 때문이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고요. 그 교수님 말씀처럼 찬양 하나를 불러도요, 나 같은 죄인 이렇게 시작하고 그 참 용서받지 못하는 나한테 초점을 두면 어둡고 우울하게 부를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같은 가사라도 Amazing Grace, 하나님의 은총이다, 은혜다, 이렇게 시작하면은 그것이 기쁨의 찬양이 되고 활력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는 지금 액센트를 어디다 두고 사시느냐고요. 4절을 액센트를 달리해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제가 분당에 산 지가 20년이 넘었고요, 드림센터를 뭐 그냥 하루에도 몇 번씩 들락거리는데요, 평소에는 어느 병원에 있는지 관심도 없고 몰라요. 그러다가 제가 독감에 걸리잖아요. 검색도 해보고 다녀보고 하면은, 야, 병원 이렇게 많았나? 그리고 또 그 좋은 병원이 또 이렇게 많이 있네? 제가 만약에 이제 뭐 좀 목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비인후과를 찾으면요, 그전에는 이비인후과가 있는지도 없는지도 몰랐잖아요. 필요가 없었으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왜 모태신앙 청년들이 믿음이 들어오기가 어려운지 아세요? 늘 있었거든요. 맨날 가는 게 교회거든요. 그래서 뭐 그냥 뭐 교회를 문화적으로 왔다 갔다 했는데, 그러다가 한번 이제 결혼하고 또 어떤 어려움을 만나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되면 그때 너무나 절실해져서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그 다음이 뭡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평상시에는 뭐 그 목자가 뭐 지팡이를 갖고 왔는지 집에 두고 왔는지 관심도 없었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보니까, 이야, 목자 되신 그분이 지팡이와 막대기를 갖고 이렇게 섬세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걸 경험하게 되는 거거든요. 제가 목사 아들이지만 이민 안 갔더라면, 그리고 그는 고난이 제게 없었더라면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을 거예요. 교회를 안 나갔을지도 모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피할 수 없는 것이라면, 그것이 여러분
고난 중에 주님이 어떻게 나를 섬세하게 인도하시는가를 경험하는 재료로 쓰자는 거예요. 그렇게 재료로 썼더니 소극적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랬던 다윗이 그 고난의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나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로운 고백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난 다음에 그렇게 선언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4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제가 다닐지라도에다가 액센트를 넣어가지고 이걸 좀 묵상을 했는데요. 왜냐 하니까 여기 나와 있는 다닐지라도, 이걸 영어 NIV 성경을 찾아보니까 walk through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걸 번역하면 이게 우리말이 잘못됐어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게 아니라요, 그 지점을 그냥 통과하는 거예요. 거기서 그냥 그 다니는 거하고 통과하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금 통과하는 게, 통과. 꼭 필요해서 요즘 뭐 자주 인용하지만 서울역에서 기차를 타면 부산역까지 터널 몇 개는 반드시 지나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그 터널을 그 컴컴한 거 왜 만들었냐고요. 그래야 지름길로 가기 때문이잖아요. 나 터널 싫어 그러면 서울에서 부산까지 한 뭐 10시간 이상 걸릴걸요 아마. 막 계속 기차가 오르락 내리락 해보세요. 터널이 유익하기 때문에 지나가는 거예요. 통과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나라에 막 그 트라우마 이런 말이 막 옛날에 이게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런 전문 용어인데요. 뭐 입에 달고 있는 게 트라우마예요. 뭐 어릴 때 트라우마, 뭐 누구한테 받은 상처 트라우마. 그게 뭡니까? 지금 4절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받은 그 상처로부터 정서는 헤어나오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이미 나 괴롭히던 그 사람은 이제는 더 이상 만날 일도 없는데 계속 나는 거기에 묶여 있으니까 또 다른 누군가가 내게 호의로 다가오기만 해도 움찔하고, 사람 만나러 가는 거 두려워하고, 속으로 다락방에 가기는 마음에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때 여러분 웍스루라고 하는 이 4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이미 지난 거예요. 그리고 완치된 거예요. 직장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끊어내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 4절에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정서적으로 쳐내고 나는 이미 그걸 통과했다라고 해야, 그래야 5절로 우리가 진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어떤 말씀이 나옵니까?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게 참 독특하지 않습니까? 이 상이요, 밥상이에요. 옛날에 우리 그 추일학교 그 선생님이었든지 전사님이었든지 그 설교하시면서 그때는 이제 상을 베푸시고 이렇게 번역이 됐고, 우리 성경이 그렇게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걸 그 이제 시상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원수의 목전에서 시상식을 베풀었대요. 근데 사춘기 때 계속 하나님 취미가 독특하다. 아니 왜 시상식을 원수 앞에서 하지? 원수 앞에서 이 시상식을 한다는 거예요. 나중에 커서 보니까 그게 아니고 이게 테이블이에요. 테이블. 내게 상을 차려, 테이블, 밥상을 깔아준 거예요. 밥상.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데요. 또 이게 참 또 한 가지 독특한 게, 왜 원수의 목전에서 그 먹다가 소화도 안 되게 그 왜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 주시느냐고요. 여러분 그 사람이 겪는 고난이나 난관이 두 종류 아닙니까? 하나는 환경으로부터 오는, 그래서 지금 이 시편 23편의 배경은요 뉴질랜드의 대초원이 아니에요. 여기는 그 돌멩이가 가득한 골짜기 같은 곳이에요. 환경이 아주 열악합니다. 우리 인생은 뉴질랜드 대초원 같은 길을 걷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이 돌짝밭,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런 고난이 많은 길 아닙니까? 게다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환경도 이렇게 나쁜데 사람으로 오는 고난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멀리 있는 사람이 나 괴롭히는 일 없습니다. 다 가까운 사람이 가장 가까워. 그래서
너무나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나중에 그 할아버지 할머니 TV에 무슨 퀴즈 프로그램 나와가지고 자기 아내를 뭐 몇 글자로 설명해라, 몇 글자에 두 글자로 하라고 했더니 왼수 이렇게 말했다 그러잖아요. 환경으로 오는 고난이 있고요,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있는데 다윗이 두 가지를 다 겪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 5절에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이 의미가 뭐냐면 어느 번역 성경에 보니까 이걸요, 원수들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시고 그래요. 원수들이 보라는 듯. 그래서 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셨다는 말씀의 표현은요, 격려의 의미예요. 원수들이 보라는 듯. 너 봤지? 우리 하나님이야 이분이. 그리고 또 원수들이 보라는 듯 상을 차려주셨다는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원수 편을 들지 않고 다윗 편을 드신다,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시편 118편 6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랴. 예수 믿는 사람의 담대함이 이 말씀 안에 나오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구현한 인물이 엘리야예요. 엘리야가 너무나 열심히 주의 일을 하다가 그가 번아웃이 오고, 그래서 이제 뭐 우울증 같은 게 왔잖아요. 그게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엘리야가 처절하게 고백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악한 아합 왕의 부인 이세벨이 저 엘리야 내가 죽여버리겠다고 그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요. 사람이요, 너무 정신없이 달리다 보면 누가 툭 건들면 넘어져 버려요. 저도 그런 증상이 있을까 봐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에요. 그냥 막 견디면서 가는데 누가 말 한마디 툭 던지면 그게 나를 와해되게 만들 때가 있거든요. 엘리야가 그래서 지금 무너져 버렸어요. 그 우울증 같은 게, 자살 충동을 느끼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그 여자 이길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주겠다가 아니에요. 그렇게 무너져 버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냐 하니까 여기서 밥상을 차려주세요. 5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지금 너무나 의기소침해서 엘리야가 그렇게 자빠져 있는데요,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적 밥상이 차려졌어요. 본적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그렇게 하나님이 밥상을 차려가지고 그 원수 그 이세벨 또 아합이 공격하는 그 상황에서 밥상을 차려서 먹였더니요, 엘리야가 회복이 됐어요. 8절에도 또 먹는 게 나옵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여러분 지쳐 계세요? 뭐 새로운 막 사업 자금 줘서 회복되는 거 아니에요. 막 적을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손에 쥐어야만 회복이 되는 게 아니고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차려주시는, 원수 앞에서 차려주시는 밥상의 의미를 알게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게 있는데요, 이 주님이 차려주는 이 상의 의미, 꼭 이렇게 원수 앞에서 아니라도요, 성경에 보면 주님이 밥상을 차려주시는 내용이 되게 많이 나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탕자가 그 페르나 같은 자식이 허랑방탕하게 아버지 유산을 다 그렇게 소진하고, 그리고는 비참한 상태가 돼갖고는 아버지가 떠올랐네요. 그래서 염치가 없으니까 나는 이제 뭐 아들 자격이 없습니다, 종으로 써주세요. 그랬을 때 아버지가 복잡한 얘기 하지 않으세요? 상을 차려주세요. 누가복음 15장 22절, 탕자의 아버지를 보세요.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는 또 밥상이 나와요.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아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여기서 아버지가 차려주시는 잔치상은 그 페르나 같은 아들을 용서하시겠다, 용납하시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마다 이 감격이 있어야 돼요. 저는 설교자니까요. 설교할 자격도 없는 나 같은 게, 내가 무슨 자격으로 이 자리에 내가 행위로 쓴다면은 나는 자격이 없을 텐데, 오늘도 주님이 저에게 말씀 전하는 종의 자리로 세워주셨다. 이게 주님이 저에게 차려주시는 밥상이에요. 밥상. 예수님도 이런 일을 제자들에게 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부실한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던 때 가장 그들의 도움이 격려가 필요하던 그때에 다 도망가 버리고 배신해 버리고, 그리고는 이제 십자가 지신 이후로 제자들은 이제 완전히 옛날로 다 돌아갔어요. 우리 업으로 돌아가자, 옛날로 가자. 완전히 궤도를 이탈한 그 제자들인데, 부활하신 주님이 딴 데 찾지 않으시고요, 그 제자들의 변질되고 타락한 현장을 찾아주세요. 그리고 거기서도 복잡한 말씀 안 하세요. 밥상을 차려주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복잡한 얘기 안 하세요. 그리고 그 베드로 여러분 아시죠? 바로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베드로가 배신한 베드로에게도 그 상을 차려주신 주님께서 그에게 다시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아는, 네가 여전히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사명 회복이 거기서 나왔단 말이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것과 관련해서 두 가지 간곡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 모두는요, 이 주님이 차려주시는 영적인 밥상을 갈망해야 돼. 이 회복이에요. 이게 치유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가 매 예배 때마다 밥상을 차려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감격을 회복하고, 이걸 어떤 지친 누군가에게 집에 초대해서 밥 한 끼 해주는 걸로 우리 교회가 이렇게 발전할 수는 없을까요? 성탄절마다 뭐 리본 무슨 프로젝트 그러고 뭐 30교회 성기기 어떻고 저떻고 많이 했는데, 올해는 아무것도 안 하고 싶어요. 아무것도 하지 말자고요. 그런데 여러분, 소그룹 다락방에 유난히 올 한 해 힘든 터널을 지난 분 크리스마스 전으로 집에 초대해서 밥 한 끼 하는 이 운동은 어려울까요? 저는 초대 안 해도 돼요. 저는 이제 미국에서 다 회복이 돼가지고 제가 누구를 이제 대접해야 되는 사람이 됐어요. 이런 꿈을 꾸어요. 내년에 우리 청년부 살리자 그러는데, 언제 한번 우리 전 기성세대 성도들이 우리 전 대학생과 청년들을 집으로 초대해서 밥 한 끼 해주는 이런 놀라운 날이 있을까요? 3040 그 참 어렵게 아이 키우고 막 애는 울고 그렇게 잠옷실에서 투쟁하듯이 예배를 드리는 우리 젊은 세대들을 향하여 밥 한 끼 집에 초대해서 그 젊을 때 그 고생 그거 원래 다 하는 거야, 너무 귀하다, 등 두드려주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면요, 갑자기 지금 원래 암 발병 소식을 듣고 낙심하고 있는 어떤 성도님, 그것 좀 밥 한 끼 대접하는 마음으로 이런 교회가 될 수가 없을까요?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제 제가 옛날에, 지금은 그렇게 뭐 못하는데요, 이제 우리 집 강아지가 이제 저희 집에 오고 나서 산책을 제가 주로 많이 시켰는데요, 이제 밤에 주로 시키잖아요. 낮에는 또 다 일을 하니까. 그 밤에 얘를 데리고 이제 공원을 가면은 저는 알았죠. 이 강아지가요, 개가요, 그렇게 겁이 많은 동물이라는 걸 제가 알게 됐죠. 우리 집 강아지는 겁이 더 많아요. 그래서 제가 얘를 데리고 산책하다가 내가 되게 참 황당한 게, 얘는 공원으로 가다가 자기 그림자 보고 놀라는 거예요. 이렇게 뭐가 물체가 움직이는데 지 그림자거든요. 물체가 움직이는데 그림자 보고 막 놀라고, 어떨 때는 막 엎드리고 막 짖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짖어요. 이야기를 하면 뭐 그 놀라운 개고. 이 설교를 준비하다가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왠지 아십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이 23장, 시편 23장 4절이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가요, 이게 실제로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예요. 그림자는, 그 강아지 그림자는 그 강아지를 해치지 못해요. 그런데 뭘 할 수 있습니까? 겁은 줄 수 있잖아요. 놀라게는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자기 그림자 보고 맨날 놀라시는 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여러분 그림자는 실체가 아니에요. 사망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거지,
그 그림자가 우리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이거는 통과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빨리빨리 걸어가지고 walk through, 통과하면 되는 거거든요. 선포하십시오.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사망이 가진 독침은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국 교회에서 부활을 그렇게 기뻐하는 건 뭐예요? 그 사망의 독침을 제거했기 때문이거든요. 죽음의 그림자로 두려워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제는 사망의 음침한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주께서 함께 하시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톡톡거리면서 사나운 짐승을 물리치면서, 지금은 선교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